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하고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 번 넘어졌고 하나님께 여러 번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좀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계속적인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신감과 용기가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레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10년이란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다 이제는 바닥이 났습니다. 사레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레가 내린 결론이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믿음이 떨어진 사레의 실수가 나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사레는 지난 10년의 시간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뜻을 속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마음대로 단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 사레가 하는 말입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당시에는 상속자가 없을 때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서 자녀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레는 상속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속단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셨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 쉬운 길을 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더 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에 인생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훨씬 더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정도로 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성도의 정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레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정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녀를 갖고자 했던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레의 말과 행동에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레의 결정에 설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었고 사레는 머리끝까지 화가 납니다. 사레가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분노한 사레는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주인과 여종 사이에서 중재하지 않고 손을 뗍니다. 이제 사레는 임신한 하갈을 마구 학대하게 되고 견디다 못한 하갈이 도망치게 됩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이러한 비참한 상황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비극이 일어나는 중에도 하갈의 삶이 불행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도망치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두려워하는 하갈을 위로하시고 태중의 아이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모든 고통을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감동한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의 실수를
좌시하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의 불행한 삶은 다 너희들의 잘못 때문이라 말씀하시며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관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반복되는 실수 속에 살았습니다. 성정이 같은 저희도 반복되는 실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좀 더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이 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갈과 관련된 일들을 기억하시고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다 결단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긋난 딴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으시고 말씀의 정도를 걸으시며 오늘 하루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 속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말씀의 정도를 따라가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